예, 오늘은 외롭지만 복된 믿음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 창세기 5장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야외 예배인지라 오늘 창세기 6장을 하고 다음 주에 창세기 5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창세기 6장이 내용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때 다 다루지 못하고 정말 핵심만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은 셋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이 두 자손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아니면 누가 더 제약되게 살았는지 등의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요 기자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듯이 아무런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비교되는 두 삶을 놓고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갔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도 나오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조상도 나옵니다. 목축업, 공업뿐만 아니라요, 예술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5장이 아주 지루하게 나오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시면 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좀 특이한 점은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안 나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요, 그 기록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창세기 기자는 일부러 이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 제일 잘났던 라멕, 그것을 통해 보듯 가인의 후손들은요, 사람 죽이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정말 잘 나갈지는 몰라도요, 가인의 후손들은 언제 누구랑 싸우다 어디서 죽었는지 그게 세세히 알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자녀를 낳고요,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장수하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두 족보가 나오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족보를 원하느냐,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중에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족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호주는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은 요즘 더 한국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너무 재밌고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도 좋지만 사람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 죽는 줄도 모르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요즘 미국의 신종 마약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약 먹으면 좀비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2의 아편전장이라고 할 만큼 미국 사회가 이 마약 때문에 엄청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왜요? 재밌으니까요. 그 마약을 먹이 주는 그 쾌락을 사람들이 끊지를 못해서요, 결국은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인식 가운데 천국은 재미없고 지옥은 재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재미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끝, 여러분 그걸 한번 좀 되돌아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경건을 추구하는 셋의 후손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이 셋의 후손들의 삶보다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에 열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선택해버려서 이제 세상이요, 뭐 거의 9대 1도 아니고 정말 9.9대 0.1 정도 될 정도로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을 압도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됐을 때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딸만 낳았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겠죠. 아들도 분명히 낳았을 텐데 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자로 인한 심각한 성적 타락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의 정신마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장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아버지가 흔들려도요, 어머니가 중심을 잡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강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밖으로 돌고 정말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어머니가 중심을 잡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어머니가 정신 나간 가정은요, 죄송합니다,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정이 지켜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에 대한 강조가 지혜로운 남자, 슬기로운 남자의 강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타락하는 것, 이거 문제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이건 태초부터 있는 일이더라고요. 남자는 그렇게 창조가 된 것 같습니다. 유혹에 약하게, 타락하게 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여자가 타락하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사고 치는 것도 무섭지만 부모들이 더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딸이 사고 치면요, 더 무섭답니다. 그게요. 아들은 그래도 어떻게라도 구슬러지고 달래지고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데 딸들이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건강하게 지키는 영적인 힘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서 보셔도 어느 교회든 남자 성도가 중심이 된 교회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남자 성도 빠져도 교회는 굴러간답니다. 근데 누구 빠지면 안 굴러가요? 여자 성도들이 빠지면 안 굴러간답니다. 정말 어느 교회든 정말 열애 없이요, 여자 성도들이 모든 사역의 중심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할 그러한 여자들마저도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타락하고 여자가 타락하지 않는다 한다면 여자분들은 그래서 유혹에 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타락하고 남자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타락한 여자들이 넘쳐나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일, 그게 금방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버려서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예쁜 거지 사실은 이거는 아주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하고 그냥 성적인 타락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사실 이게 또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이 고대에는 왕의 아들 같은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아들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과 같은 지체 높은 가문들의 아들을 말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아직 모르는 것만 나오면 이건 단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좀 이해 안 되는 사람만 나오면 이건 타락한 천사야라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인 기독교관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의 이런 이론들이 별로 수용이 되지 않고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인정하는 주장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기에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장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넘어가서 세상이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통 죄 짓는 일에만 골몰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실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 못 됩니다. 전지전능하다면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지 실수를 안 하니까 당연히 후회도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 후회를 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이 말씀 구절은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주 굉장한 단골 메뉴였습니다. 봐라, 하나님도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도 인간을 잘못 만들었고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 공격을 멈추지 않을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라는 거죠. 그래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어야 되고 그분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을 할까요? 기독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비유를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세세하게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고 간혹 그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음식 맛이 담백하다. 여러분,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식 맛이 담백하다. 오늘 점심 먹고 음식이 담백하네. 우리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음식이 맛있다라는 뜻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해 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이 표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감정 외에 하나님은 더 큰 감정을 갖고 계시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경험하고 배운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감정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감정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감정의 이 바운더리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경험의 바운더리는 차원을 달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이 경험의 바운더리는 인간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탄,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 동석적 표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읽어야 될 거고,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뭔가 인간이 느낄 수 없을 만큼의 큰 안타까움을 가질 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을 만납니다. 이걸 어찌하지 못할 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는요, 아무리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뭐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제약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한정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상황에서 뜬금없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를 9절이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하면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것,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못 가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간다는 것, 그건 어떤 삶일까요? 지금 세상이 온통 타락해서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죄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나 또 쉽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 세상 좀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청년의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건 다 보면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99.9%가 죄 짓고 제약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99.9%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0.001%의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약의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다면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핑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큰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고 이세벨 왕비가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사람을 내가 이 땅에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거 참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쾌락을 즐기는 이 삶은, 과정은 재미있을 수는 있어도 그 삶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경건의 삶은 과정은 힘들어도요, 그 삶은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노아는 모두가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죄악된 일에만 몰두할 때 그래도 나름요 그 죄악의 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경건의 삶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의 삶 그러면 또 노아는 완벽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쉽은데,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실 때 어떠한 의인이라고 해도 완벽하다라는 공식을 성립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의인도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죄짓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해도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합니다. 사실 죄악의 길은 아무리 빨리 달려가 봐야 멸망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요, 아무리 느려도 꾸준하게 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걸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삶의 방향,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방향을 점검하시는 게 내가 얼마만큼 왔지, 얼마만큼 빨리 왔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6장 앞절에 마지막 절 보면 5장 32절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하는데 몇 살에 나왔는지가 나오는데 500살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선조들 가운데 자녀를 제일 일찍 낳은 사람이 마할랄렐이더라고요. 근데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상들 가운데는 70세에 아들을 낳은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은 보통 100세를 전후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요, 늦어도 굉장히 늦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늦었을까? 쉽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세상이요, 쾌락에, 죄악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노아, 이 노아를 거두어줄 여인 찾기가요, 경건한 삶을 사는 노아에게 맞는 경건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노아도 아마 마음 가운데 사람이지라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100살이 넘어가고 200살이 넘어가고 300살이 넘어가면서 내가 이러다가 노총각으로 늙어 죽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 이런 불안함, 두려움, 노아도 사람인데 왜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 믿는 경건한 여인을 찾을 수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겠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과 걱정이 노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 마음 뺏기지 않고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를 참 더디하십니다. 천천히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빨리 정말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너무 좋겠는데, 참 특별하게 믿음으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간을 굉장히 지체시키십니다. 근데 왜 지체시키실까? 여러분, 그게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작물들은 성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숙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짧게 해보려고 애쓰다가는요, 열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노아가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기다리셨고, 중요한 것은 노아는 그 하나님의 기대함을 충족시킨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이 믿음의 기다림이 주는 이 역사하심, 능력, 열매는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좀 주문해 봐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마음 뺏길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비록 이렇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 풍조에 얼마나 마음 뺏기기 쉽습니까? 뭐 나이 들어보니까 솔직히 이제는 술자리 안 간다고 해서 뭐 믿지 않는 친구들 안 만나고 해서 별로 외롭지도 않고 마음 흔들릴 일도 없고 이제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에게는요, 세상에 그 똑똑한 친구들, 잘난 친구들, 멋진 친구들하고 술 못 마실까봐, 그들로부터 좀 왕따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거기에 기웃기웃하게 되는 게 또 그게 믿는 청년 때의 어떤 또 혼란함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좀 정말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거기 기웃해봐야 인생 망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외로워도 뭐 슬퍼도 울지 않고 꿋꿋하게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가 결국은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노아가 젊어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고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너는 왜 바보같이 사냐고, 너 그러다가 장가나 가겠냐고, 그렇게 너 혼자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면 누가 너를 기억해 줄 거라고 갔니? 라는 이런 조롱과 핍박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다, 행복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음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꿋꿋이 500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 500년이 결국은요, 모두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많은 살게 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의 때가 우리가 살면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길에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묵묵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용기,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입는 그런 노아와 같은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